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찬양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우리 안에서 더욱 굳세게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중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합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시간 신나고 기쁘게 찬양하기만 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함께 드리고 나아갑시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거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찬양의 대사,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주님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시간 이 찬양의 가사 붙잡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그 크신 능력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크신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마다 반드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자들마다 기도 응답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물질 들인 손길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뜻밖의 고배를 마셨던 이 아이성 전투가 있었죠. 7장에 있었죠.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복수전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뭘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영광을 찬탈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만과 우상숭배예요. 자,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내가 빼앗아 오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다른 무언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과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결코 용서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어찌 보면 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두려운 속성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고요. 또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큰 힘과 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가 찬탈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제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에서 기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사단 마귀가 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을 빼앗는 것, 또 해하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 600대를 이끌고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뒤에 앞뒤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힌,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허무하게 짓밟히는 것, 허무하게 다시 바로에게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분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열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 바다를 닫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최후의 관점에서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된 백성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홍해를 열어주실 것이고, 애국과 같은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뭡니까?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고난이 내 삶을 덮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셔서 그분의 보호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그럴수록 더욱 빨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 수렁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도 보시면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재빨리 장로들과 함께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옷을 찢고 주저앉아서 죄를 뒤집어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오로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함을 내가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지금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너무나 뻣뻣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말과 행동이 제가 지금 말이 빠르죠, 그렇죠? 예, 시간을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될까요? 별 관심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면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언행 불일치 또는 언행 부조리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표정과 나의 모습은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조차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몸짓은 마치 내가 지금 입술로 노래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영혼이 없이 의미가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뇌이기만 하는 앵무새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실험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하죠. 자, 여보세요를 할 때에 여러분 정말 무표정으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영혼 없이 무표정으로 여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예, 정말 건조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정말로 환한 미소를 가지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여보세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자, 이번에는 인상 빡 쓰고 그냥 써도 안 돼. 그냥 인상 빡 쓰고서 여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거봐요. 이게 지금 벌써 지금 어둠의 그늘이 예, 지금 이게 굳이 여러분들의 제가 표정을 보지 않아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러분들의 음성만 듣고서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전화 받을 때에 보통 전화할 때 상대방의 기분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여보세요 하나만 들어도. 저는 어떤 사람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하면은 그냥 보통 여보세요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이래요. 정말 귀찮아. 이렇게 전화 받기 귀찮으면 왜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전화 받기가 귀찮구나. 또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 있구나. 아니면 화나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선이 예민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찬양 이러한 것을 보고서 모르실까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 자체가 아닌 우리의 몸을 통하여 반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사실은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만 있는 거예요. 진짜 메시지는 다 그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몸짓과 표정과 억양,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몸의 반응으로부터 진짜 메시지는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보다 더 정직한 것이 바로 우리의 표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표정은 몸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억양과
또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몸짓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내 몸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지 내 몸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은 얼마든지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나 기뻐하 이게 됩니까, 여러분? 내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나 기뻐하리를 완주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 기뻐하리를 부른다라는 것, 이것 굉장히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불쌍함과 비통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말보다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궤 앞에 엎드린 것,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들은 몸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예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의미 없는 고백을 10번 하는 것보다 어떤 진정한 몸짓 한 번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앞자리에 나올 때, 의지적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반응할 때,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의지적으로 앞자리가 다 비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마치 그 지중해 바닷가를 보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쫙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조금만 의지적으로 내가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조금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조금만 의지적으로 찬양을 할 때에 내가 몸을 다하여 찬양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앞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것이요, 뒷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갈망한다고 1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을 10번 의미 없이 되풀이하면서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한 번을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게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떨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00번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그냥 주님 한 번 부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해서 흐느껴 울기만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시 설사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앞자리로 나오시고, 의지적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의지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의지적으로 긍휼의 모습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올만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오고 싶어서 온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서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었을 때에 그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조금 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우리가 할 때에,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 비록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내 가슴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냉랭하게 예배하면서 왜 하나님이 예배 때에 내 안에 뜨거움을 주시지 않느냐, 본인은 소극적으로 예배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예배 때에 기쁨을 주시지 않느냐, 본인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이 냉랭한데 어떻게 그 냉랭한 그릇에 뜨거움을 담아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모습이 지금 기쁨의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부어줄 수가 있겠느냐, 너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겠느냐, 너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는데, 너가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말보다는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스피커가 지금 고장나서 꺼져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오디오는 꺼져 있고 비디오만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습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내가 표현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러한 부분들,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감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몸으로 드리는 순종 한 번이 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도 우리가 말이 아닌 몸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예배의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의 성공, 삶에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아닌 순종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교만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 패인은 바로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과 싸우게 되는데, 다시 아이성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게 되는 이유도 이들이 뭐예요? 바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의 명령을 이제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4가지의 명령을 내리시게 돼요. 근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건 뭡니까? 아이성 출격 명령이에요. 너희들 복수해야지. 자, 아이성으로 가자. 이 출격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군사들을 몇 명을 데리고 가래요? 몇 명을 데리고 가라 그럽니까? 다 거느리고 가래요. 자, 첫 번째 전투에 몇 명 나갔죠? 지금 여러분 이 안에 역사하시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첫 번째 전투에 아이성 전투에 몇 명 나갔죠? 3,000명 나갔어요. 3,000명.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그러니까 여리고와 여리고성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아이성에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 뭡니까? 바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헤렘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만 이제 여기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전리품을 여리고성 때는 다 태웠어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리고성은 왜 태우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 전리품들을 챙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명령. 네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이게 네 번째 명령이에요. 맞습니까?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네 가지의 명령은 사실은 살짝 이해할 수 없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좀이 아니라 많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이성 전투는 그렇게까지 할 전쟁이 아니에요. 3,000명만 보내도 너끈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3,000명만 보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아이성의 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 병력이 출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입니까? 60만, 70만이에요. 지금 아이성은요, 전체 인구, 군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구가 고작 1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싸움에 사실 60만 병력이 다 출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치 도둑놈 하나 잡겠다고 사단 전체 병력이 지금 투입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로 효율적이지 않고 병력 낭비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명령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또 순종함으로 그 작은 아이성을 치는데 실제로 전 병력을 투입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복병을 두라라는 것은 매복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전체 인구 12,000명짜리 아이성에 60만 군대가 지금 출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정문으로 치고 들어가도 이겨요. 그렇죠? 그냥 인해 전술로 그냥 밀고 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복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전투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서 이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전략입니까? 매복 전략이에요. 매복은요, 보통 자신들이 불리할 때, 자신들의 수가 훨씬 적을 때에 사용하는 전략이 매복 전략이에요. 숨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한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일까요? 아마도 이들이 아이성 전투 1차전에서 실패했던 그 두 가지 패인, 그 부분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이성 1차전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였죠? 아까 두 가지, 바로 불순종과 교만이었죠.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과한 명령을 내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60만 병력을 순종하여 내보내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또는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패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께서는 상대가 적다고 해서 또는 상대가 약하다고 상대가 쉽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세워서 치를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명령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도 겸손함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까지 굳이 이런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가 싸우시는 전쟁이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쟁은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함으로 치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여리고성이나 가장 약한 아이성이나 무게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쟁이니 너희는 오직 온전한 순종과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 치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이건 또는 오늘같이 드리는 주중 예배이건 큰 예배이건 작은 예배이건 시간이 다르고 규모가 다를 뿐이지 가장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배의 무게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큰 여리고성과 가장 약한 아이성의 전쟁의 무게가 다르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무게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리 작은 예배라도 또 아무리 익숙한 예배라도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타성에 젖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예배가 반복될 때에 우리는 항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동일한 예배가 반복될 때에 항상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예배는 주일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주일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금요 예배까지 드릴 필요가 있는가? 너무 교회가 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굳이 등대 모임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효율적이지 않게 모임도 많고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은지 이거 병력 낭비 아니야. 그냥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라는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그러한 생각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무리 피곤하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느냐, 얼마나 너희의 지혜를 모아서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나 너희 교회가 겸손히 최선을 다해 순종했느냐, 이것을 항상 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조금은 미련해 보여도, 조금은 미련하게 느껴져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 열매가 있었지, 인간의 머리로 소위 말하는 잔머리를 굴리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했을 때는요, 항상 열매가 좋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올해 리턴 피에스타였습니다. 올해는
뭘 저부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을 좀 편하게 우리가 조금 시스템화 시켜서 할 수 없을까? 여기에 너무나 많은 생각을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도 우리가 예전보다 작년보다 훨씬 덜 했고 모든 준비하는 회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하는 것을 간소화시킨 피에스타가 이번 피에스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지 10장 더 나가고 100장 더 나가고 10,000장 더 나가는 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실제적으로 전도지를 가지고서 뭐 전도 이렇게 전도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10,000장이 버려지든 50,000장이 버려지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나갔느냐 이거를 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학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요. 그냥 밀고 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 전투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여기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그가 고민하면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운 전략이 이렇습니다. 3만 명의 병력은 바로 이 아이성 서쪽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력 부대는 아이성의 북쪽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5,000명을 따로 떼서 이 아이성 북서쪽에 이 베델성 근처에다가 또 복병으로 매복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누가 보면 지금 한 100만 군대랑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작 몇 천의 군대와 싸우는 전쟁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변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온전한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예배, 늘 하던 찬양, 늘 하던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이 예배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여길 수 있는 예배는 아닌 겁니다. 익숙한 예배라고 해서 그것이 편하게 드려도 되는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큰 예배이건 작은 예배이건 주일 예배이건 금요 예배이건 심지어 구역 예배이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드리든지 또 몇 명이 모여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해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마음이 식었더라도 예배는 순종함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냥 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전략을 구성하고 전 병력을 투입해서 전쟁을 치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입술만 열어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3,000명만 보내도 되는 전쟁에 60만 명을 전군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럴 때에 성공하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 인격을 동원해서 전 병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스피커가 지금 꺼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더 이상
입술로만 하는 찬양, 또 우리의 말로 그냥 읊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몸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가 있다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전 병력을 투입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물론이고 우리의 표정, 또 우리의 억양, 우리의 몸짓, 우리의 호흡, 우리의 입술,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고 전 병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하여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영원하리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영원하리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앞에 경배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모든 열방 주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한 주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몸을 다하여 찬양하고 몸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크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여 주시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통한 모습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